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소식을 전합니다. 너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아기 예수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이런 상상할 수 없는 사건 앞에서 마리아가 주여 저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런 대답을 하기까지 과정이 있었지만 그 과정은 결국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인 과정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잉태됩니다. 우리도 마리아와 요셉의 본을 따라서 우리가 믿노라고 하지만 삶 속에 이러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 체험할 수 있도록 이 시간 모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부터 마태복음 말씀 묵상에 들어가요. 결국 마태복음 이제 1장 말씀이 시작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성탄절 예배 때도 이 말씀을 가지고 다루죠.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이미 예언하신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이 오늘 본문 23절 말씀에 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오늘 본문 23절 말씀은 이미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이사야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이 예언하신 그 말씀이 이때의 마리아에게 지금 이 사건으로 임한 겁니다. 네. 그래서 마리아라는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말씀인데 오늘은 이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보다는 오늘은 이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마리아와 요셉의 관점에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요. 이해할 수 없는 이 성령의 역사는 믿는 사람에게 잉태된다는 교훈을 크게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는 믿는 사람에게 잉태된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사건이든 사물이든 그것이 실존하기까지는 탄생하기까지는 잉태의 시작점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 진리는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예, 그래서 무엇을 심든지 그 씨는 잉태가 시작되어서 꽃을 피우게 되고 자라게 돼요. 그것이 불신이든 믿음이든 불신이 잉태되면 파멸을 낳죠. 예, 그래서 마귀의 역사는 불신에서 잉태되고 성령의 역사는 믿음에서 잉태된다는 사실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 자신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잉태해서 성령의 역사가 우리 속에 임한 건지 아니면 불신앙이 우리 마음속에 잉태됨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역사로 우리가 그렇게 당하고 산 건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리아가 요셉과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이 임신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렇죠? 동거를 안 했는데 어떻게 임신을 했냐고. 그러니까 요셉이 소문내지 않고, 요셉은 점잖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소문내지 않고 조용히 관계를 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사실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그런 풍습과 제도를 좀 알아야지 돼요. 당시 유대인들의 혼인법은 요즘 세상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요즘은 뭐 젊은이들이 이렇게 연애를 하면, 저는 이 건물을 세우고 나서 알게 됐어요. 젊은 사람들이 그냥 연애하면서 동거하더라고. 우리 시대만 해도 그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짝이 바뀌면 또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동거하고, 근데 주인이 저를 대할 때도 전혀 미안해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이제 않더라고요. 그 요즘 세상하고 다른 것은 유대인들의 혼인법은 결혼을 신성시해서 매우 엄숙해서 약혼 기간에는 결혼하기 전까지 성관계를 갖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듣고 오해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할 때 꿈에 이제 관계를 이제 정리하려고 마음 먹고 그날 밤에 잠이 들었는데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것은 그 일이 어떻게 된 거냐면은 이사야서에 말씀한 하나님의 예언대로 성령으로 잉태된 이 사건이다. 이제 이런 것을 자세히 얘기를 하니까 그 말씀을 듣고 일어나서 요셉이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마리아를 데려옵니다. 마리아를 데려오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보면은 요셉이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옴의 이름을 예수라 하더라 그랬어요. 자, 사랑하는 마리아를 이렇게 데려와서 아기 예수를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는, 이것도 요셉이 대단한 사람이죠. 굉장히 훌륭해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임신한 성령으로 잉태한 아기 예수에 대해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굉장히 위대하시고 전능자하신 우리 주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음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던 거죠. 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이제 이 성령의 역사는 믿는 자에게 잉태가 되는데, 이 말씀을 도전받기 위해서 우리가 실제로 묵상 보고자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사건이 우리 자신에게 일어났다면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이 사건이 강 목사님하고 강 목사 사모하고 결혼하기 전에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사모님은 어떻게 반응할 것이며, 우리 강 목사님은 또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마찬가지고 이것을 현실적으로 우리의 사건으로 받아들였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라요. 먼저 이제 우리의 생각이 작동합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임신한다는 사실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한데 이 불가능한 것을 누가 하냐면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가 가능하다고 할 때 우리는 또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마리아도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누가복음 1장에서 마리아가 이랬잖아요. 성탄절 예배 때 제가 말씀드렸죠. 어찌 이런 일이 가능하리까? 성령으로 잉태를 한다고 그래도 내 몸에,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내 몸에 아기 예수를 내가 임신을 한다는 이 일이 과연 성령으로도 잉태하냐?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이 가능케 하신다라는 것은 믿고 있지만, 그 사건이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건으로 우리에게 존재해서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라는 얘기죠. 똑같이 어찌 이 일이 가능합니까? 라고 질문을 할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에게, 이건 꿈이 아니라 실제로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방문해서 그렇게 했을 때 묻습니다. 그렇게 어찌 이 일이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천사 가브리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고. 그러면서 너희의 친조 엘리사벳, 늙은 엘리사벳도 원래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왔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니 아들을 베게 됐다고 설명을 해요. 그때의 그 과정을 통해서 마리아가 저는 계집종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고 받아들입니다. 그 당시는 결혼하지 않는 여인이 임신하면은 율법적으로 돌로 쳐서 죽여도 무법했어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리다 하고 받아들이기 쉽겠지만은 내가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 그 말씀을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런 설득을 들었다고 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예요. 어쨌든 마리아와 요셉은 이것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아기 예수가 탄생을 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시작이 근데 왜 이렇게 시작됐는지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진짜 초신자 때. 굳이 왜 이렇게 오셔야 되는 거지? 봐요. 예를 들어서 그냥 어느 날 나타나서 내가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지 어떻게 알아? 근데 전무후무한 이적과 기적을 행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그런 일을 그렇게 행하면서 내가 곧 예수라 하면은 믿을 수 있잖아요. 그래도 못 믿는 사람이 있지만 그렇게 나타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말씀으로 먼저 예언하시고 그리고 불가능한 그런 처녀의 몸을 빌어서 굳이 오실 필요가 있는가?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왜 그렇게 복잡하게 오시냐 이거야.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어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일을 하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왜 꼭 바랄 수 없는 가운데 일을 하세요? 굳이? 그럴 필요가 있냐라는 거죠. 근데 그럴 필요가 있다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은 첫째,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어떤 불가능한 상황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절대적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언약의 말씀을 어떤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믿고 순종하는 언약의 자손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것이 성립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부터 이렇게 오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굳이 이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예언하신 말씀에 의해서 그 예언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처녀의 몸을 빌어서 오신 거죠. 아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는 첫째,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언약에 의해서 시작되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선지자로 예언케 하시고 이 언약의 말씀이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처녀의 몸을 빌어서 오시는데 이 믿음의 세계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기 때문에 잘 들으세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또한 우리 삶 가운데서도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이해하셨죠? 예.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보다 더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말씀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이 말씀이 태초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거하신 그것을 그 영광을 보니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 요한복음의 1장이 그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믿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시작됐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오늘날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하는 시대예요. 역시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을 의지함으로써 오늘날 신앙생활을 할 때 이 보이지 않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성경책에 쓰여 있는 지식의 말씀을 말씀으로 우리가 받지 않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다면 그 믿음이 우리 속에 잉태가 되면 우리 속에 성령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일어나야지 돼요. 예, 일어나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에요. 아시겠어요? 임마누엘을 번역한즉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거잖아요. 그때 처녀의 몸에 아버지께서 예언하신 말씀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찾아오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삶의 위기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기념이 되시길 바랍니다. 뭐가 되길 바란다고요? 기념. 우리는 각자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라는 그런 복음송도 있죠. 그리고 우리는 누구나 다 사람에게 인정받길 원해요. 누구나 다.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믿은 지 오랜데도 내가 우리 가족과 내가 사랑하는 지인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기념이 될 만한 사건이 내 삶 가운데 있는가? 어떤 게 기념이 되는 거예요? 좋은 게 기념이 되죠. 하나님 믿고 잘못된 거는 기념이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예? 예. 왜 불교도 아니고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예수 믿기를 꺼려 하냐면은 종교를 이렇게 바꾸면은 우환이 겹쳐서 안 믿겠다는 말을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믿으면 잘 돼야 되는데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으니까. 잘 되지 않아도 지난주에 설교했었죠. 말씀 따라가다가 강 목사님이 쪽박 찼다고. 저도 말씀 따라가다가 빚지고. 네, 순서는 그래요.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갔는데 제일 먼저 대두된 게 뭐예요? 기근을 만나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말씀 따라갈 때 막 대박이 처음부터 일어나는 줄 아는데 안 그래요. 왜냐하면 테스트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따라가느냐 이걸 테스트하기 위해서 예기치 않은 기근이 있는 거고 예기치 않는 일들이 있는 거죠. 과연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거죠. 그런데 예수님 믿고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마귀한테 도적질 당하고 다 뺏기고 그래서 되는 꼴이 하나도 없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믿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기념이 될 만한 사건이 있느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보시면 영생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영생의 문제가 해결되면 이 땅의 문제도 주신다 그랬어요. 이 땅의 문제를 줄 때는 그냥 시시하게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하신다는 걸 늘 유념하시기 바라요. 제가 설교 때마다 빠지지 않고 말씀드리는 것이 이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만이 인간이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 삶 가운데 하는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졌을 때 기념이 될 만한 사건이 존재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기념이 되는 마리아 요셉이 성경 말씀에 기념이 되고 있잖아요. 기념이 되는 신앙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자, 그런데요. 여러분이 이제 아셔야 될 게 말씀을 이제 믿기까지는 내 생각 내려놔야 되고 나 내려놔야 돼요.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오해할 수 있는 이런 것까지도 내려놔야 돼요. 내가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면 그것 때문에 못 내려놓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선택입니다. 믿음은. 근데 어쨌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하기 시작하면 벌어지는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 안에서. 첫째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우리가 하게 돼요. 내가. 잘 아셔야 되는 것은 신앙은 비이성이 아닙니다. 예? 근데 비이성이 아니라 이 땅의 문제는 3차원이고 하나님의 세계는 4차원이에요. 한 차원 높은 세계예요. 근데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믿음의 세계는. 이해할 수 없을 때 요셉이 자기랑 동거하지 않았는데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인간적으로 볼 때는 비이성으로 보여. 저 여자 안 되겠다. 그래서 오해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마리아 입장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게 비이성입니까? 초이성인 거예요. 이성을 초월한 성령의 세계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는 비이성이 아니라 이성은 있지만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초이성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 초이성의 세계의 말씀을 믿는다면 상대방이 내 남편이 이해할 수 없고 내 아들이 이해할 수 없고 내 친구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강 목사님 얘기를 제가 또 하게 되는데 지난주에 강 목사님이 쪽박차고 노숙자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노숙자가 돼서 제 옆에서 이제 영적인 이 말씀 제자 훈련을 받는데 처음에는 좋았는데 처음에는 제가 처음 초신자 성도들을 맛있는 걸 많이 사줘요. 그게 재미있죠. 근데 이제 말씀 안에서 깊이 들어가고 너무 힘든 거야. 아시겠지만 이제 그때부터 제가 마귀 할멈으로 보인다 그랬잖아요. 강 목사님이. 그리고 너무 힘들어서 이제 친구 집에 하루 쉬기 위해서 분당을 떠나서 간 적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앉자마자 짐을 배낭을 딱 풀기도 전에 엉덩이를 붙이기도 전에 너가 여기 왜 있냐고. 하나님 너무하시지. 그래서 강 목사님이 일어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왜 그렇게 말씀하신 줄 알아들었기 때문에 배낭을 다시 짊어지고 버스 정류장에 이렇게 있으면서 힘든데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제가 알지요. 했을 때 너가 나를 알므로 영생을 얻었느니라. 그때 그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자, 그럼 그때 그 친구가 분명히 전화하고 갔잖아요. 그리고 하룻밤 자고 뭐 2박 3일로도 잘 생각으로 아마 배낭 챙기고 그리고 노숙자 생활을 했으니까 뭐 배낭이 한가득이지. 그리고 친구 집에 갔는데 엉덩이도 붙이기 전에 갑자기 나 다시 가야 된다고 할 때 이게 아주 짧은 순간의 일이지만 그 친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 못해요. 그런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어느 날 잘 지내고 있어요. 본토에서. 근데 어느 날 아버지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런데 그냥 가라고 하시지 않고 뭐라고 그러냐면 이 아브라함 부부는 불임 부부예요. 결혼을 했지만 임신이 안 돼. 불임 부부야. 근데 하나님께서 이 불임 부부인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셔서 최초의 선지자로 부르셔가지고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의 자손으로 이 하늘의 뭇별처럼 되게 하리라. 지금 임신도 못하는 불임 부부인 그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큰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고 지금 불가능한 사람을, 임신이 불가능한 사람을 선택을 해서 너의 자손이 저 하늘의 뭇별처럼 이렇게 많이 번성하게 되겠고 큰 민족을 이루게 되리라. 그 말씀을 어느 날 들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나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해서 갑니다. 자, 어느 날 갑자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갈 때 사랑하는 친구나 지인들이 볼 때 아브라함을 이해할 수 있어요? 쟤 이상해졌어. 쟤 왜 저러니? 이러한 삶이 여러분 삶 속에 있어야지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예. 제 남편이 어느 날 그렇게 너는 네 길로 가라고 하다가 1년 만에 다시 들어왔어요. 다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미국 가서 같이 둘이서 살자고, 이 한국을 떠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질문을 했어요.
여보, 내가 미국 가면 무슨 일을 할 것 같아?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저는 주의 종이 될 생각을 0.1%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이 저를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제가 주의 종이 신학교를 나와서 전도사 제자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제가 미국 가면 뭘 할까 남편에게 물었어요. 남편이 바보가 아니니까 미국을 가도 아프리카를 가도 나는 하나님의 이 사역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죠. 그 남편이 아무 말 않고 식탁에서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너는 네 갈 길 가라고. 그리고 또 나갔어요. 이게요, 제가 타협할 수도 있어요. 예. 왜냐하면 이제 늙어서 정년퇴임하고 저하고 같이 놀고 모든 시간을 같이 보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이미 제자 사역을 하고 공인이 돼서 남편의 시간 타임에 움직일 수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예. 자, 정말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 속에 잉태한다면 우리가 첫 번째 하는 게 뭘 하게 된다고요?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우리가 하게 된다라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행동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타협을 했다,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여러분들은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타협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역대하 20장에 보면은 역대하 20장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에 유대 왕 여호사밧 얘기가 나와요. 어느 날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동맹을 맺어서 침공을 합니다. 자,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어볼게요.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동맹을 하고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합니다.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여호사밧이 그 소식을 들으니 얼마나 두려워요. 예. 두려워서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다 성읍에 모이라고. 그래서 간구합니다. 부르짖어요. 잘 들으셔야지 돼요. 그냥 위기 상황에 기도했더라, 이렇게 들으면 안 돼요. 지금 침공하러 지금 오고 있는 중입니다. 보다도 지금 위급한 것은 무엇을 해야 돼요? 군사를 모집하고 칼이든 창이든 갑옷을 입든지 전태태세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이게 인간적인 생각이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느냐의 차이인 겁니다. 아시겠어요? 예. 자, 돈이 없어. 왜냐하면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있으니까 먹고도 살아야 되잖아요. 돈이 없어. 내 힘으로 먹고 살려고 안간 힘을 다했는데도 이제 한계에 부딪혔어. 코로나라는 위기로 가게 문도 이제 닫게 되고. 지금 이런 이제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 내가 가게 문을 닫아도 그러면 지금 당장 시간제 알바라도 해야 되느냐? 라고 내가 이미 집 사고 건 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기보다는 이 일 저일 해보는 거, 이런 거랑 지금 똑같은 거예요. 과연 위기 앞에서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엎드려서 기도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네, 그래서 기도합니다. 왕이 선포하고.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짧게 다 생략하고 9절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이렇게 위기 앞에서 먼저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리아가 요셉이 받아들인 것처럼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을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딱 잡고 기도를 합니다.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 주께 부르짖은 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고 하셨나이다. 아버지께서는 약속하셨나이다. 그러니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니까 역사해 주세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위기 상황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니 응답이 임합니다. 누구에게 임하냐면은 하나님의 사람 아하시엘이라는 이 제사장에게 임해요. 그래서 임해서 뭐라고 하냐면 16절 17절 한마디로 뭐냐면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아니라 내게 속했나니 내가 대신 싸워줄 것이다. 너희는 구경만 해라고. 그러나 그들을 향해서 마주 나가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들으면 쉬울 것 같죠. 말씀을 들었는데 총과 칼을 들지 않고서 맞이하러 가는 거는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음성을 들으면 믿을 것 같지만 이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아하시엘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 그럼 믿음이 없으면 이제 여기서부터 걸리는 거예요. 내가 직접 듣지 않았어. 저 아하시엘 말이 맞는 거야? 가브리엘 하나님의 천사가 얘기하는 그 말씀도 믿을 수가 없어. 여호와의 말씀은 능치 못하며 없는 일을 아무리 얘기해도 거기서부터 믿음이 안 가는 걸 어떡해. 믿음이 없으면 아하시엘의 말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호사밧 왕은 믿습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뭐라고 선포하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이 전쟁은 우리가 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신 싸울 것이라고. 너희들은 구경만 하라고 했다. 그러니까 칼하고 방패하고 갑옷하고 입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뭘 조직하냐면 성가대를 조직합니다. 그래서 성가대를 조직해서 찬송을 부르고 그리고 전진해서 가는 거예요. 자, 이게 사람의 시각에 이해가 갑니까? 미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정말 믿으면 너 이렇게 할 수 있어? 미쳤다 그럴 텐데. 미쳤다는 소리 듣는 그 체면이 구겨지고 싶으면 못하는 거예요. 네.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죠.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그대로. 하나님께서 아하시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내가 이 말씀을 믿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가대를 조직해서 찬송하면서 가자. 그래서 적군들은 칼을 두고, 그 당시는 총싸움이 아니잖아요. 활과 칼이잖아요. 그렇게 들고 오는데 유다 백성들과 유다 왕은 찬송을 부르고 악기를 들고 갑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이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에 의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이성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신 적 있으세요? 없으면 제대로 믿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멘? 예. 제대로 믿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멘이 아닌 거예요. 예. 자, 그랬더니 이제 어떻게 됐나, 결과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서로 자중질환이 일어난 거예요. 서로 자기들끼리 싸우는 어지러운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야. 그래서 살육이 크게 일어나 그들끼리 치고 싸워서 죽게 만들었어. 그래서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산 주민들을 멸한 후에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결국 25절에 보면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그 후에 서로 쳐서 살육이 크게 일어났으니 이제는 뭐만 하면 되냐면 구경하다가 가서 탈취물을 가져오면 돼요.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너무 많아 탈취를 하는데 너무 많아서 하루 만에 끝이 안 나고 사흘 동안 재물과 보물을 거두었더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는 믿는 사람에게 일어나요. 근데 무엇을 잉태해야 되느냐? 성령의 역사가 잉태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 속에 잉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불신앙이 우리 속에 잉태가 된다면 마귀의 맛을 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네.
여러분 어떻게 지금 믿어요? 여러분에게 닥친 위기가 뭐예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환자들이 많으니까 치료해달라고 개척 초창기 때 기도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러셨어요. 내가 다 치료해 주었었지. 공간 복음에. 그런데 그들이 변화되었더냐? 그러니까 무엇을 얘기하냐면 변화받기를 먼저 요구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변화가 점점 돼. 우리 성도들이. 내가 믿었는데 잘못 믿었구나. 내가 죄인인 정도가 아니라 내가 악한 사람이었구나. 다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언약 때문에 한다. 언약 때문에 뭘 한다는 거예요? 치료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제가 선포했어요. 당신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언약 때문에 하신다고. 근데 못 믿잖아요. 뭐가 잉태가 돼야 되느냐? 믿음이 말씀의 씨앗이 선포가 됐을 때 우리 마음속에 잉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잉태하든지 그대로 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말씀을 선포해도 아시엘과 같은 오진이 목사가 또 하나님의 사람이 강 목사님이 본인들이 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불신이 잉태되면 불신의 믿음대로 되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굳게 붙잡길 바랍니다. 굳게 붙잡길 바랍니다. 믿음이 잉태되면 성령의 역사가 우리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서 기념이 될 줄 믿습니다. 네. 질병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다예요. 다. 위기 앞에. 위기의 문제는 각 사람의 모양이 달라서 그렇지 다 있어요. 무엇이 위기든지. 사람의 관계가 위기일 수도 있고 사람의 관계가 위기면 우리가 변화되면 되는 거고 경제적인 위기든 뭐 질병의 문제든. 근데 질병의 문제 10사람이 다 병 걸렸다고 하나님이 다 고쳐주지는 않아요. 어쩌면 고쳐주지 않는데도 믿음이 너무 성숙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 하고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의 시각에서는 그 사람이 잘못 믿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굉장히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섭리가 없는 이상은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병들고 연약해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가는 세월. 그러나 예기치 않는 급박한 그런 상황에 우리가 질병으로 쓰러졌다든지 경제적인 어떤 그런 상황에 대두됐을 때 하나님의 약속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로 왔다. 감동으로 왔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감동으로 온 말씀을 과연 믿음으로 붙잡느냐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진력을 다하는 것 이상으로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기 위해서 하루에 9시간을 일한다고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는 훈련을 하루에 1시간만이라도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질 줄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이제 믿으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우리가 하게 된다라고 했고요. 두 번째는 어떠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렇게 믿음으로 가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임에도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예. 자, 로마 지금 그 당시는 유대가 마리아와 요셉 당시에는 유대가 로마 압제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로마 압제 당시였기 때문에 로마 분봉왕 헤롯이 치리하고 있었던 때예요. 그런데 소문이 들려요.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왜 이렇게 요란한가? 소문을 들어보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있다고. 내가 유대인의 왕으로 분봉왕 헤롯인데 뭔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근데 막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막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니까 낫다고 그러지. 어디 동방박사 이방의 동방박사들이 경배하러 왔다고 난리가 났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안 되겠어. 기득권이. 어떻게 돼요? 내가 유대인의 왕, 로마의 분봉왕으로 유대 왕으로서 치리하고 있는데 유대인의 왕이 또 남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유대
왕 아기 예수를 지금 죽이려고 찾는 겁니다. 찾을 때 요셉에게 자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또 나타났어요. 헤롯에게 가지 말라고.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찾으니까 어디로 피신하라고 일러주냐면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피신하라고. 그래서 피신해 있는데 어느 날 헤롯 왕이 이제 죽었으니까 다시 올라가라고 지시합니다. 이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사는 사람들은 어떠한 이 땅에서 어떠한 권력자의 위험과 어떤 코로나의 위기와 어떠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보호와 인도를 받는다라는 말씀이세요. 믿으세요? 믿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그 어떤 재앙이 임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사람은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해 가는 사람들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있다는 걸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네. 자, 이번 주에 마태복음 1장, 2장, 3장 말씀을 우리가 묵상했어요. 3장이 어떤 말씀으로 끝이 나냐면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세례를 줍니다. 그렇죠? 세례를 줘요. 그래서 이 세례를 주는 광경을 이렇게 보면서 종교 지도자들, 저희 같은 말씀을 연구하는 서기관들과 많은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오는데 세례 요한이 무엇을 선포하냐면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예. 자, 우리가 마리아와 요셉처럼 믿는가? 요사밧 왕처럼 믿는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선포된 것처럼 우리가 대제사장과 서기관처럼 믿는가? 그렇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연구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믿었어요? 성경 공부 날마다 했어요. 11조 드렸어요. 주일 성수했어요. 정말 누구도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성실하게 했어요. 지킬 거 다 지켰다고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지킬 거 다 지키는 모범신앙들. 죄송해요. 우리 교회 모범신앙인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찔리면 뭐 어쩔 수 없고. 근데 전번에도 일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를 보면서 이렇게 신앙적으로 모범적이고 성실하고 열심히 특심인 사람들이 자기 죄에 대해서 애통하였더라라고 기록된 거 한 줄이라도 읽어본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 주시라고 그랬었죠. 예. 지금 마태복음 1, 2, 3장을 이렇게 보면서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면 마리아하고 요셉이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이방인 동방 박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날마다 성경을 연구해서 성경의 지식은 있지만 믿지 못해요. 그래서 헤롯 왕이 거짓말로 내가 그 경배하려고 나도 아기 예수를 찾으니까 일러다오. 어디 있노?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다 모여서 물으니까 유대 베들레헴이다 가르쳐줘요. 가르쳐 주기만 했지 믿음으로 경배를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알고는 있지 믿지 못하니까 경배 드리러 가는 것은 누가 가냐면 이방 사람 동방 박사가 가요. 그리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신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마리아와 요셉만 아기 예수를 모시고 있는 거죠. 결국은 지식적으로 11조 다 내고 주일 성수 다 내고 지식이 왕성한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유대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가 탄생한다고 알고 있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넘기시잖아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이제 모습과 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가장 큰 죄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요. 가장 큰 죄.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가장 큰 죄를 이렇게 느껴요. 내가 누구를 참 미워했어. 욕하면 안 되죠.
욕하면 안 됩니다. 누구를 미워했어. 그러면 믿음이 없으면 누구를 미워해서 욕한 걸 큰 죄로 느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가장 큰 죄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게 가장 큰 죄예요. 네? 가장 큰 죄예요. 내가 아무리 성실하고 모범적이어도 그는 인간적일 뿐이에요. 모범적이고 성실하고 굉장히 인격이 온화하고 그러면서 믿음이 있으면 금상첨화인 거죠. 네. 그래서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게 가장 큰 죄입니다.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실제로 살아계신 임마누엘의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로 우리 속에 잉태하기를 바란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믿음으로 굳게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 생각을 내려놓지 못한 거 회개하시고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내려놓지 못한 거 회개하시고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봐 그 시선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순종함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예.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역사는 믿는 사람에게 잉태됩니다. 예기치 않는 수고로운 삶 가운데, 정말 수고롭고 무거운 이 지친 삶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갈망하기 때문에 이전에 나와서 또 유튜브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듣는 줄 압니다. 주님, 정말 아버지 말씀을 사모해서 듣지만 내 생각과 걸림이 되고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봐 하는 내 체면이 걸림이 될지라도 그 걸림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또 나 자신을 지키려는 그 나 때문에, 또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봐 라는 그 시선 때문에 이런 것이 말씀을 선택하는 것에 걸림이 되어서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며 이 자체를 회개함으로, 결단하고 선택함으로 우리 속에 잉태하시는 성령의 잉태가 나타났더라 함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선택함으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교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바랄 수 없는 상황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건으로 기념비를 세울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이 기념비를 우리 가족이, 내 자녀가 보고 언제라도 위기 상황에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